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2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 말씀에 좀 더 집착하시기를, 좀 더 점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쳐 흐를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강력한 저주인데,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이면서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두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서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네, 말씀 이제 상당히 좀 두려운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을 한번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이죠.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결론부 중에서도 30장, 31장, 32장, 44절까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부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C, X, C-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가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까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굉장히 그 모세를 통해서 공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어제 본문까지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베푸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이시고 이스라엘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전혀 그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고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발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좀 전에 읽어보셨습니다만 굉장히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버리고 징계하시고 그런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살짝 숨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심판의 메시지 안에 너희들이 원래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거죠. 보시면요. 자, 15절부터 한번. 자, 15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수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수룬이다 하는 표현은 이게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이런 표현이거든요. 밑에 제가 녹색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만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좀 묘하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라는 그 철자 여슐 하는 그 발음하고 이스라엘 할 때 이거 이슐 할 때 발음이 자음의 발음이 똑같습니다. 여기 가만 좀 히브리어를 모르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한번 보세요.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저 노랗게 제가 표시해 부분 보시면 짤막한 점처럼 꺾어 놓은 거 하나하고 이 뭐 삼지창처럼 생긴 거, 그리고 이게 이게 로시인데 이게 그렇게 크게 꺾여져 있는 거 있죠. 그게 순서대로 오른쪽으로 하나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실 이런 발음이거든요. 같은 발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스라엘의 그 별명처럼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다, 의로운 자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라고 인정하셨다는 겁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여수룬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수룬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여수룬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여수룬이기를 기대하셨고, 그 여수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로 찼다? 네, 배반했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니까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어제 본문에서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 어제 그제 본문에서 나오죠?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변함이 없으시고 꾸준히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반석이신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그 18절에도 보십시오. 너를 낳을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였다.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죠. 너의 그 반석을 네가 있기 위해서는 이 반석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반석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여기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 너희가 반석을 업신여겼다, 반석을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화가 끌어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는, 자기가 그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그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발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 여수룬이라는 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이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반석으로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배반을 하겠다는 거죠. 정말 믿는 친구, 정말 믿는 아들로서 너를 세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배반을 당했다라는 노래입니다. 그럼 이거가 정말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해 마땅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 뒤에서 그 스며 나오는 듯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막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그 배후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수run이기를, 의로운 자, 정직한 자의 그 자리를 차지하기를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신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여수run이기를 기대한다. 의로운 자, 정직한 자이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그 정직한 자라고 믿었던 녀석들이 배가 부르니까, 편해지니까 발로 차버렸다. 자기 반성을 업신여겼다. 마치 자기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아들을 길렀는데,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떠나는 것과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을 발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탄식, 자기가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기른 아들이 나를 떠났을 때 느끼는 그 탄식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여수run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외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꼭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여기 표현이 또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자녀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말에서 자녀라고 짤막하게 한 단어로 쓰다 보니까 이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영어 성경만 봐도요, his sons and daughters 돼 있어요. 상당히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두 개, 사실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두 개 단어가 his sons and daughters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띄어쓰기로는 두 개 단어입니다만은 영어로서 네 개의 단어나 되죠. 상당히 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냐? 그의 아들들이었고 그의 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그게 바로 여기서 여수run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수run으로 보셨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아들, 딸처럼 보셨다. 아들들, 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부모처럼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믿었던 사람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만큼 그 분노가 차는 게 없겠죠. 정말 믿었고, 정말 사랑했고,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 녀석이 내게서 등을 돌렸다. 얼마나 분노가 끌어오르겠습니까? 바로 그 감정이 여기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막 그 심판을 외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배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는 꼭 읽어야 돼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서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다. 진실이 없는 아들들과 딸들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요, 신실한 아버지신데 신실한 아버지가 진실이 없는 아들들과 딸들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 그 느껴지는 그 감정, 그게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다 되어 있는데, 내 질투란 표현하고요, 그 뒤에 보시면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한다는 말인데, 시기가 나게 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하고 내 질투를 일으킨다 했을 때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즉 이스라엘이 나에게 질투를 일으키게 했으니까
나도 저 녀석들에게 질투를 일으키게 하겠어. 저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나를 질투나게 했으니 나도 이스라엘 아닌 백성으로 저들을 질투나게 하겠어. 그런 표현입니다.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이 분노를 일으키려다 하죠. 내 진노를 일으킨다, 그들의 분노를 일으킨다. 역시 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로 하여금 화나게 했으니 무엇으로요? 허무한 것으로, 우상으로 나를 화나게 했으니 나도 이스라엘을 저 어리석은 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으로 저들의 분노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겁니다. 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 아들들과 딸들에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을 주고 내가 먹을 거 포기하고 내가 입을 거 포기하고 아들들에게 다 부었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어머니가 나한테 뭘 해줬냐, 이따구 소리를 할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예, 비슷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 좋다. 나도 한번 너네들처럼 한번 해볼게. 응? 너네들이 나한테 한 것대로 너네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꼭 부모가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역시 여전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선포하시지만 그러나 그 진노 뒤에 숨어 있는 그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신 자기 아들들과 딸들로 여기심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베푸시는 이유가 뭘까요? 좀 역설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똑바른 부모라면 물론 요즘엔 좀 잘못된 부모들의 모습도 있습니다만 바른 부모라면 자기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심판을 외치고 계신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수룬이기를 원하셨고, 의로운 자, 정직한 자이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의 자녀, 신실한, 여기서는 진실이 없는 자녀지만, 여기서는 신실한 아들들, 신실한 딸들이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게 바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부터 25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분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살르겠다, 이런 말인데, 이게 하나님은 보통 이제 하늘에 계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계시다.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게 어르시라기보다는 온 땅과 온 하늘, 온 만물에 충만히 계시는 분이지만 이런 노래에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인간들은 땅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부터 분노의 불이 나와가지고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살라 버린답니다. 스올 하면 보통 지옥을 떠올리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스올이라고 생각했어요. 스올은 땅 밑 깊은 곳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불이 확 내려오면 보통 땅의 거풀만 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불이 얼마나 강하냐면 스올의 깊은 곳까지, 땅속 깊이까지 그 불이 침투해 들어가가지고 안에 있는 땅속 그 지하 세계까지 다 태워버린다는 뜻이죠. 얼마나 심각한 분노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그 산들이 터도 불타게 한도다 싹 불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고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고 막 분노를 쏟아 부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 들짐승의 이와 티끌의
티끌에 가는 것에 독,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고통들, 칼, 안에서 놀라고 젊은 남자, 처녀, 백발 노인, 함께 젖 먹는 아이, 그냥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각종 재앙에 처하게 되며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애굽 백성에게 주셨던 고통인데, 그 고통들을 그들에게 다 쏟아부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들을 이 광야로 인도해내지 않았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결국 이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함께 싸워주지 않았다면 너희가 어떻게 되었을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패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너희가 누렸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으면 이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내가 보호했고 너희를 인도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거를 이들이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재앙에 빠지고 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가 분명하죠. 이스라엘은 여수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딸들이어야 합니다. 이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수룬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이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려면,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야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후에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그 이름값을 못하는 겁니다. 여수룬이란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이름을 제대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모세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 세상에서도 이름값 못하는 사람, 이름값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종 조롱과 비난을 당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이름값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뭐 그 법인 대표가, 그죠? 회사에서 법인 대표가 막 그냥 대표답지 않게 굴고, 아니 부장이 부장답지 않고, 과장이 과장답지 않고, 그죠?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지 않으면 얼마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며,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름, 어떤 지위를 나타내는 그 이름을 부여받았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 이름이 없느니만 못했던 거죠. 그 이름 붙이지 않았던 것이 차라리 나은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을 받았고요.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등등의 이름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영광을 얻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 지위를 얻었고 그 영광을 얻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은 괜히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부장이 안 됐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평안했고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욕먹거나 뭐 비난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이 법인 대표가 되지 않았으면은 다 그냥 다른 사람이 다 행복하고 서로서로 다 친하게 지냈을 텐데, 그 사람이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상관이 되지 않았으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살 텐데, 그 사람이 상관이 되고 대표가 되고 그 사람이 뭐 장이 되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불평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지위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지위를 얻었어요. 그렇다면 그 얻은 그 지위에 합당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위에서 그 지위를 빼앗기는 것이 차라리 나은 상황이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부여받은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보려고 노력해 왔던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가운데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했던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로서 세상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름에 정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재앙들, 징계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이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녹아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에게 정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이름, 그 이름 더럽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실 때에는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큰 기대감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터인데, 그 이름만 들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 베풀어 주셨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우리를 기대하셨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는지를 깨닫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소금과 빛으로서 이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닮은 꼴들,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예수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를 흔들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던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던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그 표대를 정확히 보고 다른 곳으로 눈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데에 집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여서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한 그 모습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충만히 얻고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내일 그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전염병의 소식 때문에 다시 모일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이고 함께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며 떡을 떼는 그 역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일 예배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든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